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가자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서울의 그 회기동에 그 동안교회라고 있어요. 그 동안교회 파송이고요. 그 옛날 직업은 제가 한의사였어요. 한의사였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대학 옆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년 전에 그 선교사로 나아갔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까 딱그 교회 도착해서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20년 전에 이제 그 비행기 탔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찬양 시간에 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찬양 시간 내내 그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름이 이제 왜 이 가자냐면요. 어, 지금 이제 시리아 난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을 나갔어요. 팔레스타인에는 가자 지구, 서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영적 어미 아비가 되자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가자, 아내 이름은 서한 이렇게 이제 선교 사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 있다가 못 있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리아로 갔어요. 시리아 거기에서 이제 2011년에 이제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제 한 6개월 더 있었는데 그 한국 법으로 여행 금지국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다 나와야 돼서 그때 이제 시리아 나와서 어디 갈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집트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2009년부터 희한하게 여기 시리아를 떠나면은 이집트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팀이랑 같이 나눴는데 다 동일한 마음이 부어져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를 사실상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지나친 거 외에는 없는데 그냥 갔어요. 가서 이제 사역하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8년 전에 이 터키에 그 시리아 난민 사역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이제 터키로 이제 옮겨서 지금까지 이제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보니까 나라가 좀 무시무시하는 나라들이잖아요. 한국 분들이 생각할 때는 팔레스타인 뭐 가자지고 막 폭탄 터지고 시리아 뭐 전쟁 있고 이집트 날리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서 이 살았나 하는데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 생각보다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밖에서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진짜 위험한 나라예요.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그런 나라로 밖에서는 보여요. 근데 이런 나라들도 가면은 다 살만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이렇게 거기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수아 말씀에 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리고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여리고. 그리고 베들레 또 팔레스타인이고 헤브론 또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딱 요단강 건너서 왔는데 앞에는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어요. 굳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 엄청난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막 무슨 사람의 말, 환경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여리고와 이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이거 도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해법이 좀 황당해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 앞에서 문도 그렇게 굳게 닫혀 있는데 하라는 거는 도르라는 거예요. 거기 무슨 공격 지혜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도르래요. 그리고 이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래요. 참 이 일곱째 날은 마음 복잡했을 것 같아요. 첫날은 돌 수 있죠. 둘째 날도 돌 수 있어요. 근데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날 또 7번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7번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이거 내가 돌기는 도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어?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이 돌았잖아요. 순종해서. 결국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한 번에. 그거를 제일 잘 요약해서 해석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이 여리고성 그 무너지는 그 사건을 히브리서 말씀에 딱 한 줄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근데 무엇으로 돌았냐? 믿음으로 돌았다. 이것이 이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딱 이 한 줄로 이 여리고성 사건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 저도 이렇게 팔레스타인 나갈 때 그때는 이제 이 충만했죠.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결혼도 눈에 씌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하게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좀 눈이 가려야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때 막 현실적인 거 계산하면은 못 가죠. 그때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그것만 붙잡고 이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리아, 이집트, 뭐 터키에 이렇게 가는 것도 결국은 이 환경을 보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믿음이 부족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시리아 난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6월 한 석 달 전에 이 지진이 한번 났었어요. 6.2. 그러면은 엄청 세요. 생각보다 폭탄 터진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그 저희 아이랑 저랑 이제 집에서 내일 시험 있으니까 시험 공부해라 마라 하다가 갑자기 확 뭔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이다. 잠깐 멈췄다가 이제 확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지갑도 아무것도 안 들고 내렸어요. 그 모든 길에 사람이 꽉 차 있었죠.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빨리 한국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는 비행기 그 2달 뒤에 끊어놓은 거 있는데 빨리 표 바꿔서 한국 가자고. 자기는 여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 이제 사람들이 다 텐트 치고 공원에서 바글바글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잤죠. 왜냐면은 계속 지진이 4, 5로 계속 여진이 와요. 다행히 이제 짧은 시간 와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텐트 치고 공원에서 이렇게 잤는데 이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처음으로 텐트에서 잡았다고 캠핑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루 더 자자는 거예요. 이거 캠핑 생활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려움이 이제 사라졌었죠. 이렇게 이 사람이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지진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확 다가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저희 아이처럼 빨리 집에 가자. 한국으로 가자. 여기서 못 살겠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이제 그 난민 성도 중에 뭐 모임에는 왔다 안 왔다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 정도로 신자들도 있는데요. 그 어떤 아주머니가 시리아 난민 아주머니가 너무 지진 때문에 무서우니까 공원 벤치에서 그랬대요. 나 너무 무섭다고. 예수님 너무 무섭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 환상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여성분은 이제 시리아 난민인데 뭐 이제 결혼했다가 거기 애가 있는데 또 이혼해서 애들은 전 남편이 키우고 또 막 방황하다가 다시 재혼한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불만 불평 가득해요. 그리고 얼굴에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지진 속에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손을 잡고 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거기서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갈 때 그 자기 지금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자녀들도 이 하늘나라에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그 자매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들도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이 그 자매가 그 다음 주에 봤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때 저는 뭐 그렇게 환상도 뭐도 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리아 난민, 우리 초신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난민은 보면은 시리아 전쟁은 2011년, 그러니까 14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북쪽은 터키가 다스리고 또 이 빨간 것은 아사드 정권이 다스리고 노란 데는 또 쿠르드가 다스리고 또 저기 이들립 연두색은 또 IS가 다스리고 IS 계열. 그다음에 저쪽은 또 미국 쪽이 다스리고 뭐 한 나라를 뭐 4개 국가, 5개 국가가 뭐 갈라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다 사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 졸란이라고 시리아 임시 대통령인데요. 원래 IS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수염을 기르고 이슬람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이 수염도 깎고 양복을 입고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시리아 정권이 50년 가까이 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정권이 딱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거의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사람들은 이게 콜라나 펩시나 똑같은 콜라다. 이 지금 임시 대통령이 아무리 양복 입었어도 속은 IS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튼 시리아는 미국에 대해서 엄청 적대적이었어요. 적대적이었는데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에 이제 이런 광고판이 뜨는 거죠. 이건 이제 아랍어로 뭐냐면은 슈크란 라쿰 민 알부. 그래서 뭐냐면 이 미국과 사우디에 너무 감사한다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왜냐면 그동안 50년 동안 경제 봉쇄가 돼 있었어요. 저희가 살 때도 시리아에는 맥도날드가 없었어요. 맥도날드가 없어요. 그리고 은행 거래가 이게 안 돼요.
한국에서 돈 붙이면 시리아 은행으로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풀려서 이제 시리아에 지금도 시리아는 전기가 4시간 나와요. 20시간 전기가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시리아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생길 거예요. 경제 제재가 풀려서. 그래서 이제 우버도 들어가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아 이 경제 제재 풀리는 거 보면서 시리아 정권 무너지는 거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순간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탁 무너졌던 것처럼. 그래서 시리아에 가는 길을 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어 시리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도 정세가 엄청 불안정해요. 왜냐면은 서로 파벌이 많고 또 이 원수가 없는 게 많거든요. 복수가 많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시리아 난민은 이 전쟁이 일어난 뒤에 인구의 한 절반이 난민으로 나가 있어요. 인구의 절반. 그중에 이제 유럽에 한 150만 명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에 제일 많아요. 이제 많을 때는 한 400만, 지금 한 300만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터키에 제일 많고요. 도대체 이들은 시리아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해외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주변 국가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리아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10년 이상을 이제 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 이제 시리아 난민 성도를 보면요, 이들의 인생을 보면은 좀 시리아 난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빨간 옷 입은 형제는 이 시리아에서 산에서 살았어. 산에서 한 3년간. 그러니까 시리아에 그 쿠르드족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19살 때인가 산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새벽에 그냥 집을 떠난대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붙잡을까봐. 그래서 산속에서 총 가지고 이제 무장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리아가 전쟁이 발생하니까 터키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비밀이니까 이 형제가 얘기를 안 해줬었어요. 거의 만난 지 한 7년 지나서 얘기해 준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한 7년 전인가 교회 나왔는데 이 친구가 되게 무기력했어요. 무기력하고 기술은 좋은데 일하러 안 가요. 하루 일하면은 한 달을 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형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도대체 얘는 왜 그런가? 근데 이 1년 반 전인가 갑자기 얘가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자기의 인생을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자기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3년 살면서 독립투쟁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서 날마다 이 위스키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술 사러 간 때만 나가고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모임에 나왔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 일하면은 한 달 쉰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년은 터키 민족을 섬겨서 1년 이제 발런티어로 섬기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막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경찰에 이제 신분증 검사할 때 지문 검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유는 자기가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한 버스로 10시간 떨어진 도시에서 6년 전에 이 도둑 사건이 일어났어요.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그때 찍힌 지문이 일부가 이 형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일부가. 증거는 그거 딱 하나예요. 시리아 난민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1년을 있었어요. 1년. 이게 무죄로 다시 나오긴 했는데요. 진짜 진범도 잡혔어요. 한두 달 있다가 진짜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이 자기 혼자 했다. 얘는 모르는 애다. 그랬는데도 경찰이 안 믿는 거예요. 니네 둘이 같이 했는데 니네가 속이고 있는 거다. 억울하게 감옥에 1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한 6달 전인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는 걱정된 것이 이 형제가 이제 믿음을 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냐면은 감옥에서 1년 살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자기에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 질문이 이 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같았어요. 가서 만나봤는데 가서 뭐를 제일 먹고 싶었냐 그랬더니 계란 후라이를 제일 먹고 싶었대요. 감옥에서 이 계란 후라이를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 오자마자 계란 후라이를 엄청 먹고 이 감옥에 있으니까 한 100m도 못 걷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이게 걸어보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원망하다, 기도하다, 말씀 기억하다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계속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해요. 근데 도시가 이제 한 20시간 저희랑 떨어져 있어서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주일 예배 때. 그랬더니 매주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형제가 그 매주 들어오는 거 보면서 믿음이 확실히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감옥 갔다 와서 이제 신분증도 없어요. 경찰이 가져가서 무죄인데 신분증을 안 돌려줘요. 진짜 억울한 거죠. 이 억울함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형제는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떠났어요. 자기는 공부 더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서 살아서 그 뒤에 전쟁 나자마자 와가지고 13년 동안 가족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 떠난 지는 벌써 한 17년. 그래서 이 형제는 이 청소년 때 혼자 살았어요. 터키에. 모든 가족은 다 시리아에 살고.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도박하고 뭐 이렇게 게임하고 인터넷 중독 엄청 온갖 걸 다 빠져 있었죠. 그런데 한 몇 년 전이야? 5년 전인가? 그때 예수님 믿고 지금은 술, 담배, 뭐 마약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 1년간 또 터키 민족을 섬겼었어요. 가서 발런티어로 1년 동안 터키 민족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이 또 큰 문제더라고요. 이 믿는 사람을 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슬림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8월 달에. 근데 이 결혼하게 되는 그 여자도 빨리 예수님 믿게 되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형제 뭐 한 시리아에 있을 때는 무슬림이었고 또 터키에 와서도 방황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시리아에 있는 엄마 아빠가 본 지가 벌써 한 17년 됐기 때문에
엄마 아빠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솔직히. 그냥 가까이 지내는 이 우리들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족이고. 근데 그 말이 진심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섬기는 팀 중에 여기 필리핀 부부예요. 여기는 이제 걸프에서 일하다가 지금 이제 2년 동안 2년 섬기려고, 시리아 난민 섬기려고 저희 팀에 있어요. 단기 선교사인데요. 이 가정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형제가 과거에 마피아 보스였더라고요. 필리핀에 있을 때 14살 때 자기는 거기에 들어갔대요. 깡패 조직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년 하다가 보스가 됐대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제일 앞에서 싸웠대요. 제일 앞에서 싸우고 또 새로 들어오는 조직원이 있으면 돌봐주고. 그래가지고 17살 때 보스가 됐대요. 내가 원한다고 보스 되는 게 아니래요. 다 그 마피아 관련 엄청난 조직이 있대요. 막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뽑는데요. 그래갖고 자기 조직원이 뭐 한 70명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술, 담배, 마약, 그리고 자기 앞에 누가 자기 눈만 마주쳐도 이 조직원들 시켜서 무조건 그 사람들을 구타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애였죠. 근데 이 다른 조직에 이제 이 형제를 죽이려고, 너무나 이 형제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네 고향에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걸프에 와서, 이제 바레인에 와서 거기서 이제 도망 와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어떻게 술이랑 담배랑 끊었냐 그랬더니 바레인에서 어느 날 기도했는데 그날부터 술 냄새, 담배 냄새 다 싫어서 먹을 수가 없더래요. 마약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게 자기가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화돼가지고 선교 훈련 받고 지금 이제 시리아 난민 섬기러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인생을 쭉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이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자기 도시에 갈 수 없는, 가면은 죽는데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이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참 살아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부분은 이집트인이에요. 이집트인. 우리 이제 자매는 이미 이제 1년 발런티어로 시리아 난민 섬겼었고 지금 이제 4개월 섬기고 잠깐 갔다가 이제 2년 선교사로 나올 예정이에요. 9월 달에. 근데 이 자매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섬겨요. 믿음으로. 옛날에 이제 발런티어 왔을 때도 어머니가 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병이 심했었는데도 6개월 더 섬기겠다고 어머니 설득하고 기도해서 섬기고.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결혼하자마자 이런 결단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두 부부가 결혼하고 3일 뒤에 우리가 완전 사역자처럼 살자. 자기네들 스스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 나가고 밤에 와서 서로 이제 피드백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한 6개월, 1년을 스스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시키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도시에 선교 스쿨 그런 것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이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근데 이 가정은 이제 결국은 이제 시리아 난민 2년 섬기고 이제 시리아 본토로 그때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이집트인이나 걸프, 필리핀 형제자매들 보면은 그 순수한 헌신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더라고요. 있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그 이집트에서 온 발런티어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는 이제 왔었는데 한 몇 월 달에 왔더라? 2월인가 왔어요. 왔는데 이 자매가 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1주나 2주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변비가 2달을 못 가더라고요. 2달. 그렇게 된 지가 3, 4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뭐 변비약 먹어도 안 되고 뭐 손으로 파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보니까 이 영적으로 뭔가 묶인 게 있는 것 같다. 이 안에 있는 거,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거, 뭔가 옳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걸 다 토해내야 된다. 그래야 풀릴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터키 도착한 뒤에는 2달간 화장실을 못 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러면서도 밥은 3끼 다 먹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뚫어주세요. 이게 뚫려야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뭔가 마음에 뭔가 회개를 했나 봐요. 며칠 뒤에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2달 만에. 그 뒤부터는 거의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씩은 가요. 그러니까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한 3년 동안을 한 달, 2달에 한 번 화장실 갔던 자매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 있으면 육체적으로도 뭔가 묶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리아 난민 성도 중에 한 명은 보면 이 가정은 이제 몇 년 전에 세례 받고 그 다음 날 사라졌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1년간 연락이 안 됐어요. 그 뒤에 나타나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잘 믿기 시작했죠. 근데 이 자매가 참 대단한 게 거실 하나, 방 한 칸이에요. 애들은 5인데 그런 좁은 데 살아요. 겨울에 이제 보일러도 없어요. 그냥 나무난로 떼고 살아요. 근데 그 자기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 그 집에서 매주 모여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 가족들, 그다음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가난한 집,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자기 집 거실에서 그렇게 이제 그 가정교회 모임을 해요. 참 그 모임 가운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몇 년 전만 해도 무슬림이었던, 그리고 신부는 난민인, 세상에서 볼 때는 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사역자로 거의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매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참 주목해서 보실 것 같아요. 이들을 볼 때 참 이 소망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이 시리아를 나올 때는 전쟁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시리아로 돌아갈 때는 생명 들고 복음 들고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이들이 시리아 돌아갈 때는 복음 들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시리아가 이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곧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리아 난민이 시리아로 복음 들고 들어가면은 이들이 시리아 곳곳에 들어가서 시리아의 새로운 부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듯이 이 시리아 난민을 통해서 시리아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주인이고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게 해 주시고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 돌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리아 난민들을 회복시키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시리아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